1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디모데후서가 마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는지요? 당당하고 자기 사역에 열심이며 고난이 와도 충성을 다하는 강단이 있는 사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노 사도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사도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고요. 둘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 바울의 상황 설명. 셋째 단락은 19절에서 22절, 서신서의 마무리입니다. 첫째 단락 9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이며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것이죠. 또한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고 싶고 위로를 누리고 싶어서 바울에게 속히 오라고 하지요. 바울 옆에는 누가만 있는데요. 누가만 있는 이유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얻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되는 동역자, 함께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굳건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돌아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고 하지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지만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죠.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동역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귀한 도움을 얻었고 마지막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다투고 결별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다시 동역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할 때 동역자로 신실하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두기고를 능동적으로 보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와 골로새와 디도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신실한 동역자였지요. 바울은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를 더 돕기 위해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올 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당시 감옥은 몹시 추운 곳으로 바울은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책을 챙김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어느 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비록 세월과 고난의 흔적으로 연로하고 노쇠하였지만 그럼에도 동역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노 사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지요.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큰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생도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을 감내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위로를 건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반추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단락 16절에서 18절은 바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6절에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2차로 투옥될 때 자신을 변론할 때 그때 있었던 자들이 지금 다 떠났다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의 영적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살았지만 행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성도들과 후배들에게 귀한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동역자였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이방인들이 듣고 회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길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한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막상 은퇴할 때가 되면 자신이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공치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세습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 상급을 받으려 하고 칭찬을 받으려 하고 성도에게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비교적 사울이 사역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바울을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하고 본받는 이유는요, 이 고백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에게 힘주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으니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한다는 이 고백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런 바울의 고백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 19절에서 22절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문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며 21절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은 인사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서로 살피고 돌아보고 인사하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였겠지요. 그러니 문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적용으로
성도를 문안해 보면 어떨런지요?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그리고 신방으로 서로를 문안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고백하고 당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고난의 길이 가장 고귀한 길이니 이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걷자, 함께 가자, 함께 살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당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고난받고 환난당한 인생이었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고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